2025년 6월 9일입니다. 역대상 11장 20절에서 47절 말씀으로 매일 성경 말씀 묵상 나누겠습니다. 요압의 아우인 아비새는 30인 특별부대의 우두머리였다. 바로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쳐서 죽인 용사이다. 그는 세 용사와 함께 유명해졌다. 그는 30인 특별부대 안에서 제일 뛰어난 용사였다. 그는 30인 특별부대의 우두머리가 되기는 하였으나 세 용사의 견줄만 하지는 못하였다. 여호야다의 아들인 브나야는 갑스엘 출신으로 공적을 많이 세운 용사였다. 바로 그가 사자처럼 기운이 센 모압의 장수 아리엘의 아들 둘을 쳐 죽였고 또 눈이 내리는 어느 날 구덩이에 내려가서 거기에 빠진 사자를 때려 죽였다. 그는 또 이집트 사람 하나를 죽였는데 그 이집트 사람은 키가 5규빗이나 되는 거인이었다. 그 이집트 사람은 배틀다리 같은 굵은 창을 들고 있었으나 브나야는 막대기 하나만을 가지고 그에게 덤벼 오히려 그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해서 그 세 용사와 함께 유명해졌다. 그는 30인 특별부대 안에서 뛰어난 장수로 인정을 받았으나 세 용사의 견줄만 하지는 못하였다. 다윗은 그를 자기의 경호대장으로 삼았다. 군대의 용사들로서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더 있다. 요압의 아우 아사헬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롤 사람 삼훗과 블롯 사람 헤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십부게와 아호아 사람 일레와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렉과 베냐민 자손으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스 시네가에 사는 후레와 아르바 사람 아비엘과 바하룸 사람 아스마웨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기손 사람 하센의 아들들과 하랄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사갈의 아들 아히암과 울의 아들 엘리발과 무게라 사람 헤벨과 블론 사람 아히야와 갈멜 사람 헤스로와 에스베의 아들 나아레와 나단의 아우 요엘과 하그리의 아들 미팔과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부에로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와 알레의 아들 사밧과 르우벤 자손 시사의 아들로서 르우벤 자손의 족장이며 30명을 거느린 아디나와 마아가의 아들 하난과 미덴 사람 요사밧과 아스드라 사람 우시아와 아로엘 사람 호담의 아들들인 사마와 여이엘과 시므리의 아들 여디아엘과 그의 아우 디스 사람 요하와 마화의 사람 엘리엘과 엘라함의 아들 여리베와 요사위아와 모압 사람 이드마와 엘리엘과 오벡과 무수바 사람 야시엘이다. 어제 주일 본문부터 역대상 11장 묵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역대상 11장은 다윗이 유다의 왕에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워지는 장면으로 시작해서 여부수 족속이 다스리고 있던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사건이 그렇게 또 언급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뒤로 이어서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이 길게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용사들의 수가 정말 많았지요. 군데 또 아는 이름도 있기는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처음 보는 그런 이름들도 더 많았습니다. 이들의 후손들이라고 한다면은 조상의 이름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걸 읽을 때 감동을 받았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에 왜 이런 이름들이 이렇게 나오는지 영문도 모르고 힘들게 그냥 읽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유대인들은 성경을 통째로 암기를 한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족보, 사람들의 이름들로 가득한 그런 이 리스트 되는 이 본문들을 암송할 때는 정말 힘들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역대기의 기록자가
전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큰 차원에서 이 역대상 11장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역대기는 이제 이 11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다윗이라는 인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역대기가 포로귀환한 백성들에게 과거의 다윗을 기억하게 하며 그리고 또 다시 올 다윗을 바라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책이라고 할 때, 자, 생각해 봅시다. 이 과거의 다윗은 어떤 존재였을까? 11장 2절에 백성들이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제 고백하는데요.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며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선한 목자이고 또 통치자였습니다. 3절에서 7절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여부스 족속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요. 여부스 족속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시작한 이래로 이 다윗에 대해 이르기까지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지 못했던 아주 강한 끈질긴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이 다윗이 이들을 정복을 하는데 성공을 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나안 정복이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승리를 안겨주었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 이 언약의 성취자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역대기가 보여주려고 하는 과거의 다윗이라는 존재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면은 포로 귀환한 백성들에게 있어서 미래의 다윗, 다시 와야 될, 다시 말해서 이 메시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는 어떤 존재가 될까요? 산산이 흩어졌던 양들을 다시 불러 모아 먹이고 돌보는 그런 선한 목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대적을 물리치는 승리자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스럽게 완성할 존재. 그가 바로 이 역대기서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메시아의 상, 바로 미래에 올 다윗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런 역대기의 기록을 읽으면서 그런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게 되었고,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께 그런 다윗의 정복자적인 면모를 요구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의 이 기대에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이자 예수님을 저주하고 핍박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성경은 참 전체적으로 잘 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대기가 제시하는 이 영광의 메시아, 그런, 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닌데, 그러나 선지서, 특별히 이사야서 등에서 제시하는 희생과 대속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도 또 같이 읽어야겠죠. 성경을 어느 한쪽만 읽고, 마음에 드는 부분만 취해서는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뜻에 대해 온전한 이해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말이죠. 아무튼 역대기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이 선한 목자의 모습 그리고 전쟁의 승리함으로 가나안 땅 정복의 언약을 성취한 이 다윗. 그런데 20절 이후로 그의 용사들의 리스트를 역대기 기자가 이렇게 굉장히 자세하고 길게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은 다윗이 그렇게 적들을 물리치고 가나안 정복을 완성한 것이 혼자 한 일이 아니라 함께 한 일이었다. 다윗과 함께 그리고 다윗에게 충성과 헌신을 바쳤던 많은 사람들의 이 땀과 눈물, 자신의 목숨을 바친 용기 있는 헌신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겠지요. 역대기 기자는 특별히 다윗과 그의 용사들의 어떤 그 관계에 대해서 15절에서 19절을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과 싸울 때 목이 마르다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그래서 저 블레셋 저 적진에 있는 우물물을 좀 마시면 소원이 없겠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세 용사가 그 적진에 뛰어들어서
우물물을 퍼옵니다. 그러고서 이 다윗이 용사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이렇게 물을 떠왔는데, 이거는 그들의 피와 같은 생명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걸 내가 마실 수가 없다 하면서 또 먹지 않는 장면이 나오지요. 물론 이것은 사무엘 하에서도 기록되어 있었던 장면인데, 어, 이미 다른 역사서에 기록된 내용이니까 역대기에서 생략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굳이 또 역대기에서도 이 내용을 넣은 것을 보면은 역대기 기자는 이런 어, 다윗과 또 용사들의 그런 깊고 친밀한 어, 충성의 관계,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 이런 것들이 지금 또 이 역대기서의 기록에도 반드시 필요하여서 그 당시의 사람에게 또 이것들이 읽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아, 역대기의 이 다윗의 용사들의 리스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리스트를 오늘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읽고 또 마음에 새기며 뭔가를 또 결단하기를 바라실까요? 역대기의 기록자는 포로에서 귀환한 그 백성들에게는 이 기록이 그들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 하나님 언약의 성취, 그리고 그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도 기록된 이 다윗의 용사들과 같이 그렇게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기를 바랬을 텐데, 비록 그들은 전장에서 다 결국 죽거나 또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의 가족 말고는 역사에서 사라진 그런 기억이 돼버릴지 모르겠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기억하시고 높이시며 성경에 그들의 이름을 이렇게 남기신 것이 아닙니까? 그들의 삶을 영광스럽게 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오늘의 우리에게 있어서도 역시 아, 우리들의 지금의 이 삶이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고 완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셔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야 되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 우리가 마음으로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본향과 같은, 그리고 완전히 주님께서 주님의 재림으로 인하여서 완성되어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가 마음으로 그리면서 그 주님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리스트에 기록된 용사들의 이름과 같이 지금의 우리의 헌신과 충성들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시며 또 우리에게 존귀한 그 주님의 칭찬과 축복과 은혜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소망하는 마음을 품는 그런 의미로 이 역대기의 다윗의 용사들의 이 족보를 저희가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 그들의 그 팍팍한 삶의 현실 가운데에서 서로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던 그 시기에 주님께서 또 이렇게 역대기의 그 기록, 그리고 다윗의 모습, 그리고 그와 함께 했었던 용사들의 그 명단들을 남기신 이유는 그들로 과거의 다윗이 아니라 그 시대에 주님께서 세우실 또 다윗을 그들이 소망으로 기다리며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헌신해 나갈 그 과거의 다윗의 용사들과 같이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리라 다짐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셨을 줄 오늘 묵상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또 오늘 저희에게 새롭게 읽혀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새 마음으로 우리의 하루하루에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왕 되신 주님에 대한 그러한 헌신과 충성이
주님께서 반드시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며 그리고 귀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과 믿음으로 우리의 오늘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그 과거의 다윗보다 더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선한 목자로서 돌보시며 우리를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 우리에게 하신 그 역사적인 그 모든 그 언약들을 주님께서 반드시 성취하게 하여 주실 그런 분이심을 저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깊게 확신하는 그리고 붙잡는 오늘 이 묵상의 시간,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